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또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저의 삶에 하나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든 저희가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승리해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니까 30절의 말씀에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봅니다. 아직 멸망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겠지만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네요. 27절에 보면 아사랴 제52년에 아사랴라는 이름과 우시아라는 이름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어쨌든 같은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어서 20년을 다스렸다. 20년을 다스렸으니 그나마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던 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공포 통치를 했던 왕이었을까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의 말기에 왕이 되었던 사람 치고는 꽤나 오래 다스렸던 왕이 이 베가라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29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이런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처음 나왔던 아수르가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차곡차곡 침략하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게 땅을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옮겼다. 그러니까 전쟁에 패배했다는 이야기일 거고 외교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였겠지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는 전쟁에서 완전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30절에 보면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다시 반역이 일어났겠죠.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오늘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은 남유다로 옮겨옵니다. 남유다로 옮겨오면서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베가라는 사람이 20년을 통치를 했기 때문에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 요담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때 딱 왕의 직무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아버지 여기에서도 말이 나왔었던 이야기지만 역대기에 더 자세히 나오는 말씀이기는 한데 어쨌든 요담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한센병에 걸리면서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그걸로 섭정이 아니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대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서 있었던 시간들이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시아가 죽고 비로소 왕이 된 시간이 바로 베가 제2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는 16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오래 다스린 셈입니다. 그렇죠? 자기 아버지의 그 시간까지 다 합치면 아마 꽤나 오래 다스린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담도 아버지하고 비슷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우시아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였고 지금까지 유다의 선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하였는데 요담이 했던 좀 특별한 일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아직 윗문이 없었었나 봐요. 그때까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윗문이 좀 파괴됐거나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성전의 윗문을 했다라는 게 좀 특별한 일로 드러나 있게 되네요. 그리고 요담의 남은 사적과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그때에 이제 37절에 좀 특별한 일이죠. 그렇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그리고는 요담이 장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스토리로 나타납니다. 왕들을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스토리가 대충 이 패턴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잠이 들었다. 그리고 뭔가 특별히 한마디를 붙여야 될 이야기가 있으면 한마디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29절에서 이 베가라는 사람이 당했던 일은 뭔가 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옮겼다. 전쟁에 패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37절에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되는 것도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를 쳤다. 그래서 전쟁에 패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전쟁에 승리한 건 아니겠죠. 전쟁에 패배한 이야기겠죠. 이런 거를 보면 당시에 유다의 힘이 얼마나 약했는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가라는 사람은 지금 아수르한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쳐들어왔던 나라들에게도 패배하는 나라. 유다가 얼마나 약한 나라였는가라는 걸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9절과 37절을 비교해 보면 조금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둘 다 보면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졌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두 개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29절의 말씀은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을 했는데 졌습니다. 라는 이야기고 37절의 말씀은 그때 주님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쟁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전쟁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물론 이
아수르와의 전쟁도 물론 하나님께서 크게 보면 계획하신 전쟁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백성들이 행했던 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물과 같은 그런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37절을 보면 아람 왕 르신 그리고 르말라의 아들 베가 그들과 싸워서 비록 요담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패배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고, 이제는 쳐들어와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 사로잡혀갔다라는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혀 없다라는 것은 이제는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전쟁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실까?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삶의 소망을 돈에 두고 살아가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은퇴를 이야기하고, 물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퇴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나머지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은행 잔고를 이야기하고 돈을 이야기하고 집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근거는 어디서 오는가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돈이 우리의 일생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쓸 수 있는 우리의 건강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으로 또 우리가 그것이 나의 일생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는 것. 또한 돈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들이 생각보다 잘 자라지 못해서, 여기서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잘 자라지 못해서 서로 간에 우애가 없고 서로 간에 막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자문이 진짜 그런 거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그거 번 돈 누가 쓸 것 같냐? 나중에 그게 나만 할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자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닥치는 때가 있는 것도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진짜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나의 삶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야기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라는 이것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어떤 일이라도 우리의 삶에는 그것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는 것은 주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요담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전쟁을 하고 패배했다. 전쟁을 하고 패배했는데 뭐 큰 강대국도 아니고 자기 옆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패배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은, 그의 일생에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나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네 자녀들이 아무리 내 앞에서 범죄해도 내가 왕위를 너에게서 빼앗지는 않으마 라고 다윗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베가와 딱 비교해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베가는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바로 누가 반역을 하나 하면 호세아가 반역을 합니다. 하지만 요담은 전쟁에 패배를 해도 다윗성에 그대로 묻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담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담 이후에
이 왕들이 이 요담이 걸어갔던 요담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삼아서 이 교훈을 삼아서 그들이 아수르와 아시리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일들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시기만 하면 이것은 나의 삶에 소망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든 간에 그것이 나의 가정의 문제이건 물질의 문제이건 건강의 문제이건 그것이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일들이든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전쟁에 패배가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배가와 같은 패배가 아니라 요담과 같이 패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패배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전쟁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 전쟁과 같은 상황들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내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같이 전쟁에 패배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한 사람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첫 단추를 끼워버렸고, 한 사람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전쟁의 패배조차도 그의 삶 속에서 실패로 다가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